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10장에서는 기브온이 위기 가운데 도움을 요청해서 남쪽 연합과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오늘은 하솔 왕 야빈이 직접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여호수아의 기도로 승리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만 그 전략과 과정은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역사나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고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나왔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 전차도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군인의 숫자와 무기인지 보병밖에는 없는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동일한 약속이지만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내일 이때쯤이라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시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쫄릴수록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문맥도 없이 단번에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이렇게 줌아웃해서 거시적으로 보면 또 자세히 꼼꼼하게 보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이유들을 주시고요. 또 믿을 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고 북돋아 가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고 자책할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감독이시구나, 조련사시구나, 목자시구나 다들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 또 다른 배경, 다른 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막상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너무 말도 잘 통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오늘 이 싸우는 지역을 보면요. 하솔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데 갈릴리 상류의 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의 어떤 집결지, 이제 모여있는 곳인데 마치 이렇게 전쟁 나면은 전투기들 모여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공격하는 거랑 비슷하죠. 거기를 습격하니까 그들의 강점과 주요 무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과 병거는 사람들이 구축한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힘센 나라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에 살랐습니다. 병거는 살상용 무기죠. 그래서 불태운 겁니다. 말은 이후에 땅을 얻으면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힘줄만 끄는 겁니다. 왜 축구 선수들이 햄스트링 이제 부상되면은 그 근육 파열되고 이러면 오래 못 뛰는 것처럼 이 말들을 이제 막 달리면서 전쟁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힘은 쓸 수 있게끔 농사용으로 쓸 수 있게끔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잔인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다 태우고 없앤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강조점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쓸어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뿌리 뽑을 것을 뿌리 뽑고 다시 밭을 갈아엎어서 기경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시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전투들이 참 많습니다. 이순신의 명량해전도 조선의 수군 13척이 일본군 함대 133척을 섬멸하게 되죠. 이런 일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면 선봉에서 대적했던 야빈의 도시 하솔만 불태우죠. 이제 불태우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이스라엘이 취하는 재물과 가축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실한 태도를 가질수록 우리의 자유와 축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믿어주시는 거고 아직 성장했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어리고 실수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면요. 그것을 절제하고 또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솔을 무찌르고 북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우리 앞에도 말과 병거로 가득한 세상의 세력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마치 대기업과 작은 스타트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붙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거대한 연합 군대와 싸운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전략과 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또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19절 이하에는 기브온 주민 외에 이스라엘과 하친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없고 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20절에 이유가 특이한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멸하려고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이 마음은 감정을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욥기나 선지서에서는요. 전쟁에 나가는 마음을 굳게 하셨다, 기세를 북돋아 주셨다라고도 번역됩니다. 오늘 이 표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반영이 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딱하게 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주어가 바로가 돼서 바로가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결심을 굳게 하셨다, 그렇게 몰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결정은 선택은 사람들이 하도록 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들의 죄악을 기다리시다가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상황을 몰아가시고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악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의 왕들과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평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지 못하고 또 고집 부리거나 교만하게 구는 아마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은혜 받을 때도 또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뒤에서 또 하늘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1절에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을 낙담시켰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 세대의 실패를 부추겼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는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놀라운 거인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도 이 거대한 거인들을 상대해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아주 확신을 했죠. 아낙 자손은 육체적으로만 거대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까? 그 정탐꾼들을 민수기에서 그렇게 쫄게 만들었던 이 거인들도 여호수아가 드디어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전의 두려움과 불신앙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두려운 게 없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철로 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숙소를 구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숙소로 쭉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걷는데요, 그때 사자 2마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 버녀는 그 괄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사슬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자만 보고 사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겁에 질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파괴적인 세상 권세도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두려움이, 그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겁에 질리고 착각하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안악자손이 바로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분명 너무 기쁘고 감동되고 막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슬펐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있을 수 있었던 친구들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아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고 기뻐할 때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일어나.